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까란지니까 기분도 허리도 관절도 아프시고 기분도 우울하고 머리도 막 지끈지끈 것이고 막 그러시죠? 저도 지금 막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참 일기예보가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플로리다,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에 아주 유명한 휴양 관광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키웨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가볼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돈 벌면 꼭 한번 가보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라는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휴가를 가려고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부인이 마침 회사 일로 다른 곳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남편이 들뜬 마음으로 먼저 가서 이제 숙소를 잡고 짐 정리를 하고 이제 사랑하는 부인에게 연락하려고 이메일 전자우편을 딱 보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메일 주소를 잘못 쳐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이 어디로 갔냐? 방금 남편이 죽은 미망인에게로 간 거예요. 남편이 죽은 미망인에게 이메일이 갔는데 이메일이 왔다고 딱 열어서 핸드폰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것을 본 그 미망인이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가 왜 핸드폰을 보더니 기절했나 하고 딱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어떤 메일이 도착했냐면 이런 메일이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기 막 도착했어. 도착 즉시 내일 당신의 도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어. 그러니 당신과 다시 함께 되기를 기다리겠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PS. 여긴 정말 뜨겁구려. 상상은 자유인데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메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 가긴 했는데 우리에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웃으시라고 얘기했더니 좀 웃으세요. 여긴 정말 뜨겁구려. 덥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뿐이라면 요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놀러다니고 즐겨야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 세상뿐이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했는데도 가장 큰 부자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40조나 되어지는 이혼 소송을 받아가지고 일약 세계 5위의 부자에 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간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한 푼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7장에 보면 주보를 보시면 여호와를 사모하고 섬기라. 주보 오른편에 있죠. 거기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라.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이 처음 사역을 할 이제 시작의 그 뭐랄까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죠.
블레셋 땅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오늘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월만 수십 년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는요,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왔는데 누구네 집에 이제 들어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고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년 동안 엘리아살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7장 2절이죠.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기 오래 있은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그 전에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은 야 여호와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해가지고 한번 열어봤는데 그거 본 걸로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잠깐 죽는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 여기서 잘 지킨다는 게 그냥 요거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마이크 비싼 거니까 깨끗하게 쓰십시오. 아주 좋은 거니까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면 이거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와서 손 못 대게 하고 맨날 닦고, 맨날 안 닦아요. 맨날 닦고 관리를 잘한다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엘리아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20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요. 네. 배가 살살 아프죠? 왜요? 네, 다른 사람 집에 말씀이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는 복을 못 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희한하게 촌동네 촌구석에 산골짜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뭐라냐면 20년 동안 외세의 치욕, 친일도 없었고 전쟁이 있지도 않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의 복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 때문에 뭐 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7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게 어원이 좀 차원이 있는데 사실 배 아파가지고 나도 저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 풍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를 해서 복을 잘 받으면 여러분 목사하고 싶겠죠? 그죠? 제가 목사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막 복을 잘 받아갖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야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자녀들도 목사시켜야지, 목회자 만들어야지. 절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모님은 아멘 하시고 예준이는 긴장해야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평안한 거 보니까 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는 사모했다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모함으로 가면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우리도 사모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모하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과정, 중간에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거 뭐냐면 사무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조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한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다른 것은 보지 않기, 다른 것은 섬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복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곧 뭐냐? 오늘 여기에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 꼭 오늘 이 예배 참 잘 오셨는데 예배에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이 여호와만 섬겼다, 여호와께만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참 되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 뭐 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요, 언약궤는 물론 보여요. 근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거든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여러분의 외모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나 안 빼앗겼나,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겼나 안 빼앗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자연과 사람에게 빼앗겼나 안 빼앗겼나,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치를 쫓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동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거기에는 해석하자면 다른 데 마음 안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결정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뭐가 붙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수십 년 동안 괴롭혀도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머리 지략가로 뭐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벗어나고 이겨나가려고 해봤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겨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블레셋 사람은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병 걸리면 어디 가서 잘 치료받으면 돼요? 의사나 약사를 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잘 저기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보건소요? 돈이 없는데 은행을 가거나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결정권자에게 가서 잘 손을 비비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내 마음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더 나아가다 보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요. 또 블레셋의 장수인 누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또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똑같이 확장판으로 나와요. 네? 똑같아요. 그냥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확장판이에요. 번외편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측면. 거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오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가능하지만 이분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다급한 내 마음 맡기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유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물질의 성공, 세상의 욕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도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게 있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복신앙이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복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넘칠 때, 그런 다짐과 고백이 변치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고 해결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의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따라오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건 선물이죠. 은혜이죠.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방법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요.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우리의 삶 속에 명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명쾌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길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일부분을 쪼개 주 앞에 드립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복 주시기 오래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업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형통한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심령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